다 같이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날들도 인도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때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나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어떠한 중에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소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67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솔로몬의 범죄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땅을 찢어버리시게 됩니다.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가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후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 때 있었던 이디오피아 군대와의 싸움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아사 왕은 종교 개혁자로서의 면모를 나타냅니다. 게다가 유능한 군대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를 통해서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큰 군대의 기틀을 조직하여서 그 왕권을 강화한 왕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이런 것만이 유다를 위한 최고의 준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그렇게 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틀들을 잘 준비하였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도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평안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더 능력 있는 것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들이 나타나면 지는 것이
세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사의 믿음과 준비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남쪽의 침략자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 앞에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구스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보다도 훨씬 더 많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라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을까? 아사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1절 서두에 보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말합니다. 자신들이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군대와 더 좋은 무기 앞에서 아사는 주님께 먼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11절 그 다음 부분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사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위협적인 상황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지금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더 전지전능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과연 그 어떠한 것이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응답이 없을 때 그런 분들이 복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온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좋지 않은 그런 열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한동안 기도해 왔지만 그것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정말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고 그냥 공허한 울림처럼 울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기도이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우리가 부르짖고 호소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실지 또 언제 개입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밝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걱정의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문이 됩니다. 기도는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시편 61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거룩한 성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신실하게 찬양했었던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다윗이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고백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신다,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깊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 물러나지 않고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어서 말합니다.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윗의 마음에 드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반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가 그동안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자신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콘라드 아이슬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가족은 대가족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도 서로 좋게 잘 놀다가도 자꾸 싸우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벽에 걸려있는 성경 말씀이 걸려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참 아름다운 일인데 그런데 그 위를 블록 조각들이 아이들이 싸우면서 그것들을 던지는 것들이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가장 어린 막내나 가장 약한 아이가 공격을 당할 때에 그 아이에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아이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걸 꺼내듭니다. 가장 약한 아이의 가장 큰 무기는 아빠입니다. 아빠한테 다 이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무기도 이와 같이 평화롭고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 무기는 바로 아빠한테 이른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 꼭 이제 부와 자기들에게 있어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부모를 찾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 속에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가장 연약한 그 아이의 가장 강력한 무기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내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예수님은 하늘아버지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택한 자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받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빠에게 아이들처럼 이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고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를 때, 고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삶의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다 저거다 다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 맡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오늘 본문의 아사왕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그냥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 그리고 그분밖에 없음을 그냥 날마다 삶 속에서 철저히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바라고가 아닙니다. 아사왕이 매달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알 수 없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원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나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택한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맡기는 삶이란 기도하는 삶이고 그러한 기도하는 삶 속에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매달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꾀를 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잘해왔던 것을 다 까먹게 됩니다. 그동안 잘해왔다고 해도 헌신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망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까먹습니다. 은혜도 까먹고 축복도 다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항상 비워두고 내 마음에 쉼없이 기도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나의 판단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에게 관계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 아사왕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아사왕은 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쳐들어왔을 때, 강한 자가 나를 덮으려고 할 때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향해서 아무리 대들고 따지고 도전해도 강한 자들의 그 완악함과 거만함과 탐욕스러움과 완강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기 힘듭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하지만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속에서 보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사의 군대도 결코 이길 수 없는 병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약자들, 결코 이길 수 없는 자들, 결코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으로 이기고 감당해내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세울 것 없지만, 또 가진 것도 없지만,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어지는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실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상황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을 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계시는 주님,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주어진 날들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랜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실 이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너 주님만 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돌지 않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